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26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예레미야서 26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세상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듣기는 들어도 그 믿음의 길로 가지 않는 자들, 그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고 듣고도 그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처럼 늘 복음을 말하고 복음밖에 없다고 강조하는데 듣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정말 깨닫고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반드시 그 결과 어떻게 되냐, 6절처럼 내가 이 성전을 뭐와 같이?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래요. 그러니까 선민인 거 자랑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에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실로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 언약 중심의 성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니아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그것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빼앗겨 버리잖아요. 브레셋 손에 언약궤가 갔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하게 졌잖아요. 그런데 453년 만에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서 실로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헤롯 임금이 성전을 지어놨던 그 성전도 폐허가 되어버렸고, 이 말을 잘 비유해 보면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막 200년 300년 동안 전했던 교회들이 박물관으로 그냥 바뀌어진다?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또 언약 가진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똑같은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아침에 새벽기도 때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틀린 말씀이 없다고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여기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자,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시작,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감을 하면 안 돼요. 더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돼요. 좀 봐준다고 좀 감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해야 돼.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이 남은 자를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바르게 증거하는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하지 아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만은 정확해야 돼요. 언약만은 정확해야 돼요. 이걸 내 마음대로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출애굽기에 하나님 말씀을 뭘로 표현하면 돌로 표현했어요. 돌로 단을 쌓되 그것을 정으로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쌓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실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말씀은 여러분 절대적인 겁니다. 이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절대 우리 마음대로 가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돼요. 가감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태서 내가 말해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으면 가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언약을 바로 전달한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언약을 바르게 지금 전달하는데 이 언약이 이들에게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이때 당시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예레미야서 2장 8절처럼 다 눈이 멀었어요.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율법을 다루는 자들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다루는 자도 믿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관리들도 안 믿어요. 하나님. 선지자들은 뭐하고 있냐?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엉뚱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바른 언약이 예레미야 말고는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언약이 전달 안 되면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똑같습니다. 이 12가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함정에서 창세기 3장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틀, 바알이 하나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틀로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선지자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그것도 그 당시만이 아니에요. 조상 때부터 조상들이 계속 바알을 숭배하고 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런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 안 전하면 기다리고 있다니까. 저주가 아니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 재앙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지금 예레미야는 말해 파멸될 것이다. 아니 황폐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 없는 이들은 당연히 돼요. 그런데 이렇게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집어넣냐면 이런 노예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400년 동안. 어떤 때는 이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깨닫게 하는데도 전쟁을 일으켜서 깨닫지도 못해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포로로 간다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간 경험이 있다면 다시는 안 가야 되는데 600년 지나서 또 250년 동안 이렇게 속국으로 가요. 이런 250년 동안 속국의 경험을 맛봤다면 다시는 안 와야 되는데 1000년 동안 암흑기로 빠져들어가는 거 보세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처럼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바르게 전하는 남은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이 말씀 제목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었구나. 진짜 남은 자로 이 땅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 남겨놨어요. 예레미야를 남겨놔서 그 시대 언약의 깃발을 들게 했던 것 같이. 근데 오늘 잘 봐요. 오늘 시대에 남은 자 예레미야를 확인해 봐요. 우리 윤 목사 아들, 딸 이름을 전부 다 예레미야처럼 살으라고 이 이름 썼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이 언약,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 예레미야처럼 남은 자로 살다 가야 돼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18절로 19절 보니까 시대마다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전부 남겨놓은 자, 예비된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충성된 자, 사명자, 이런 자들이 준비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들어가는 천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갑니까? 시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니, 뺄 게 따로 있지 뭘 빼요?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더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비밀을 누리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분명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뭐예요? 오늘 말씀 예배자들에게 사실은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2절은 명령입니다. 명령. 가서 명령하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라. 분명히 하나잖아요. 모든 말을 전하되 가감하지,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그 전하는 내용이 있어요. 모든 말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래. 무슨 말씀을? 악에서 돌아오라. 이거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돌아오라고. 반드시 악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낳을 거라고.
이건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재앙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6장 4절 5절 봐봐요. 오늘 이 언약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시대가 어떻게 되나 봐요. 자,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않.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재앙이 내게 올 거라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냄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보냈다니까요. 끊임없이 25장에 가면 말씀하잖아요. 25장 3절 4절에도 25장 3절 4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그래요.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에 보니까 끊임없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남은 자를 통해서 분명히 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라. 결과 자 23년 동안 계속 말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결과 70년 뭘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포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 복음만 말하겠어요? 끊임없이 꾸준히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은 자로 살고 진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저 복음 없는 저 현장을 살리자고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사실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오늘 대구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이번에 결혼한 아이가 저 목포 옆에 무안에 있어요. 무안에 있는데 토요일마다 대구까지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대. 근데 결혼한 며느리 얻어왔어요. 근데 며느리 얻었는데 이 며느리도 참 대단하더라. 직장 생활을 인천에서 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어디로 갔냐? 무안의 아버지 이제 식당을 인수 맡아서 그 딸내미가 해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를 인천까지 드리러 갔대. 한 번도 안 빠진대. 결혼 딱 하고는 이제 대구로 오는데 3시간 4시간 교회 가는 건 몸에 배서 하나도 불평이 없대. 그러니까 아들은 3년 동안 저 직장 생활을 저 무안에서 하면서 토요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또 가서 월요일날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나 복음 안에서 저렇게 말씀을 꾸준히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꾸준히 끊임없이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분명히 결과 얘기예요. 만약 너희가 이렇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대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실로 같이 그랬지요. 하나님의 예배에 이 어마어마한 성지가 저주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실로 같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결과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세히 보면 뭐가 있냐면 항상
복음 전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데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방해꾼들이 1000명,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꾼들의 행위는 허사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를 지금 누가 붙잡고 가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가는데,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냐면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지금 죽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 있다니까요. 죽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얘들이 너 왜 하나님 이름 대가지고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간다고 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 믿는 제사장들. 저는 14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예레미야를 지금 죽일 계획을 해요. 보라, 자,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죽이려고 계획을 지금 10절부터 쭉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레미야가 야 봐라, 내가 니들이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그래요. 너희들이 이 일을 하면 15절 그 무지한 핏값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담대하게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말할 뿐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말을 하나도 감하지 말고 예배하러 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걸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언약을 바르게 말 안 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약 아래서 바른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한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루하루 순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해요. 이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죽일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이런 자를 숨겨놨어요. 16절 봐요. 16절에 보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 중에 이렇게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아니 24절 보면 누구까지 준비해 놨나 봐요.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언약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붙여서 방해하고 예레미야를 착고에 묶어놓고 고문을 하고 시대들에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갇히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자가 죽을 수 있나요? 안 죽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6장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죽어요? 안 죽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안 하잖아요. 자더라 그러지. 그러니까 시대마다 남은 자, 진짜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자의 축복된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로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는 절대 이렇게 복음에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복음 안에 능력이 체험될 정도로 복음의 옷을 입고 가야 돼요. 복음의 옷을 입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니까 지식적으로, 상식으로, 개념으로 복음을 알고 있으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5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냐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된 거예요. 우리가 절대 복음의 옷을 입으면 능력이 체험됩니다.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승리해요.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이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만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저렇게 살 수 있는 멋진 비밀은 복음을 말로만 들은 게 아니구나.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있었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진짜 성령의 인도가 무조건 기도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줄 알아요. 성령의 인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비밀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것 깨닫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 가운데 거하고 움직이면 우리에게 증거가 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냥이 아니에요. 확인되는 증거가 와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고 오늘 확신해요. 오늘 복음의 절대 옷을 입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 증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함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하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의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설명하기 제일 어렵다네. 우리는 유치부 아이들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찬양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데 이게 확인이 되겠어요? 이렇게 보호자의 능력이 확인이 되겠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데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볼 수 있겠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복음의 절대 복음의 옷을 입고 가면 절대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체험되게 돼 있다. 요거 하나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이렇게 편집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것 복음이 내 것으로 여러분 딱 임하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내 생각, 내 마음, 영혼 속에 편집이 돼요. 이게 시간이 되면 이게 각인되는 거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언약 안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어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실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다 암울한 곳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적으로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설계해 가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많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시대를 살리는 디자인하는 멋진 모습을, 작품을 봐도 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절대 말씀만을 청종하는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청종. 들을 청자에다가 따를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 순종보다 더 멋있는 단어가 청종입니다. 이 청종하는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끝나요. 복음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청종하고 따르는 삶이 되어지면 이때부터 우리 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만 붙잡아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어떤 면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만 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입니다. 무슨 길이 보이냐?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비전, 미션이, 꿈이, 청사진이 그려진다. 이 말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뿌리 내리기 때문에 말씀 붙잡은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랬어요. 지구상에 복음을 가지고 편집하라, 말씀을 가지고 설계하라,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라, 디자인해라 라고 하는 이 비밀을 말하는 단체가 있으면 찾아봐라. 없다.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구나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딱 붙잡고 조금만 기도한다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절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고 복음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의 갈 길을, 아니 할 일을 이분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도하는데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with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이렇게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요. 우리가 디자인하니까 자꾸 내가 세상을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획을 내 계획으로 설계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한 걸 하나님이 이루는 작품이 나오게 될 줄 확신해요. 이런 체질로 가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앞에 놓이는 환경,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제사장들이 모든 계획 다 해놨는데요. 10절부터 11절, 12절, 13절 보면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죽일 수 없다. 누구도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 가진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놓고 딱 기도하시면서 절대 복음의 옷을 입고 절대 말씀을 청종하고 절대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간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는 요즘 계속 기도가 결론, 사람들 많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남은 자 없다. 이 남은 자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준비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붙이듯이 사도행전에 이 언약 붙잡은 남은 자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붙이듯이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늘교원교회가 5.1조 팀이 진짜 기도하면서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를 가슴에 한번 잘 새기고, 남은 자의 기도 24 속으로 이 밤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례자의 기도 속으로 가면 돼요. 하루하루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25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게 돼 있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붙잡은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세밀하게 하나 붙잡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남겨놨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전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감하지 말고 그대로 예배하러 오는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꾸준히 보냈는데, 끊임없이 말했는데도 그들이 안 따라온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보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절대 복음의 능력의 옷을 입혀달라고, 절대 말씀을 종종하게 해달라고, 절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일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오늘 받은 메시지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한마디도 감하지 않는 남은 자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 이 밤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감할 수 없는데, 이 언약의 예레미야 시대에 이 비밀을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꾸준히 끊임없이 말하고 보냈는데도 듣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언약을 말하는 자를 가진 교회로 방해하고 죽이려고 해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은 자로, 아니 전도자로, 아니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은 절대 복음의 능력이 없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사랑의 수고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소망의 인내 가운데 발걸음을 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빛의 축복으로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절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완전한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편집하게 하시고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었기만을 원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옷을 입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설계되어 깊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내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도 절대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순례의 여정을 떠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을 역사하시며 원네스를 이루어서 현장과 사람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을 살리는 디자인을 하게 하시고 해방시켜주고 소망 주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험난한 시대에 남은 자, 예비된 자, 선택되고 준비된 자, 흩어진 자, 숨겨진 자의 비밀을 바로 아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 24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순례자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25 응답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이 밤도 귀한 말씀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많지만 복음의 사람이 없는 이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믿음의 사실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저희 교회를 택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꾸준히 끊임없이 말하게 하시고 237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자고 외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예레미야처럼 이 비밀을 말하고 가는 길에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남은 자의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평생 절대 복음의 능력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절대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 성령 인도 따라 움직이는 순례 여정으로 우리 가는 발걸음 성령 충만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현장과 사람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남은 자 24의 비밀을 누리며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순례자의 25 축복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정복되어지는 영원한 축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남은 자의 축복된 삶으로 살기로 결단한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어린이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